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누리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기다리시다가 정말 풍성히 충만히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온갖 좋은 축복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를 하죠.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대단히 용기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과 연루되었다는 이미지가 있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히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죠. 베드로만 부인하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런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당당히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신앙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한 줄로 그의 신앙을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 마음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었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이제 마지막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인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죠. 그 두 인물 중에 시몬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시몬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와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둘 다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둘 다 중요하게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진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오늘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둘 다 중요하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임하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시몬도 그렇게 올해는 볼 수 있으려나 했으나 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한 해 한 해 그렇게 계속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렇게 반복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러다 마침내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물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임하게 되시기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않으면서 그냥 시므온처럼 언제나 보내주시렵니까? 언제나 오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 이미 나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또 더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는 것이죠. 누리면서 더 누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신년 예배는 스가랴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스가랴 본문이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하는 그런 부분,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스가랴 말씀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인데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은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정확히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오늘 본문 9절 보면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러면서 나귀의 새끼 타고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자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직접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500여 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정확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1.1핵이라도 틀린 부분이 없고 얼마나 참 놀라울 정도로 성취가 되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언급들이 있는데 어느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면 이제 성경과 세계사 이런 제목으로 좀 오후 예배를 좀 나눌까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우리가 풍성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순 역사와 얼마나 많이 연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면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과 세계사 이런 제목으로 한동안 또 이렇게 역사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한편 하고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좀 기도해 보면서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니느웨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도대체 어딘지 아무리 해도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라는 것은 전설의 아마 그런 것일 것이다. 이런 입장이 아주 지배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흔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100여 년 전에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역사가가 고고학자가 드디어 발굴을 해냈습니다. 니느웨가. 그러니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세상에서는 흔적이 없으니까 니느웨는 전설일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땅이 정확하게 지금 이라크 모술 지역, 이라크 북부죠. 거기에 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는지 성벽으로 4대의 마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만큼 성벽이 넓었고 성 둘레가 80마일, 80마일이니까 한 120km 되더라고요. 성 둘레가 120km 정도. 상당산성 둘레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4km 되나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였는지. 세계 역사하고 성경을 대주면 얼마나 정확하게 세계 역사적인 기록은 없어도 성경이 기록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지다 보면 이 성경 자체가 얼마나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잘못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살면 놀랍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야 믿음으로 받는 건데 꼭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말씀대로 내가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얘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삶의 어떤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뉴얼. 우리 가전제품은 다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 몰라도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을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매뉴얼을 모르면 전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죠. 그런 어느 부분에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물에 살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항상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비슷한 말을 2번 강조하고 있죠.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에 따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게 왜 그렇게 기뻐할 사건인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마귀가 왕노릇을 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은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론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마귀가 왕노릇하던 그 세상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긍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또는 성령님이 통치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성령님, 성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것은 가장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게 되는지를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몇 가지 변화들,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공의로운 세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다시 보면, 중간쯤부터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운 세상, 즉 공정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신 나라, 그 나라는 당연히 공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정도를 걷는 것보다 처세 잘하는 것이 칭찬받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정도를 걸어도 차라리 정도 좀 벗어나도 처세 잘해서 출세하는 것은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런 말도 회자되고 있는 거죠.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평생이 그냥 아주 잘 나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갚으시는 거죠. 이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갚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영원한 불꽃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누림은 최종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시는 것은 꼭 재림하실 후에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기도하고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갚아주시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갚아주심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완전한 갚아주심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억울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게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현세에서 갚아주시고 또 다가올 다시 올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정확하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억울함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부자 집에서 구걸하던 나사로 억울한 것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는 지옥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생하는 그런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나사로가 평생 거짓으로 살았지만 억울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자처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그러한 길을 가셨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습니까? 많은 욕을 당하셨죠. 많은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도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완전히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오심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한 것 하나님 다 많은 것으로 갚아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둘째로는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9절 다시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예수님이 오시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원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여기 구원을 베푸시며가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구원 받으신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 받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구원을 베푸시며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처럼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계속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많은 또 다른 사람들 계속 구원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6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사역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려두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십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수록 이런 전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충만히 임한다. 그럼 이런 전도의 기름 부으심도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 전도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담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내가 복음을 정말 누리는 가운데 있으면 전도의 문은 저절로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림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천하 얻는 것보다 한 영혼 얻는 것이 더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전도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 번째로는 겸손함이 충만해집니다. 9절 중간쯤부터 보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나귀 중에서도 아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왕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겠습니까? 아주 멋진 말, 백마를 타고든지 해야지 이것이 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복종하시기까지 겸손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하시게 되면,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특성들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겸손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겸손하시니까, 겸손하신 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내 안에 겸손함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감에 따라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것인지, 저 이슬람권을 보면 하나님 모르니까 얼마나 참 강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수록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는 이런 겸손함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 모두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흔히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겸손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크게 높아지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을 해도 계속 겸손한 낮은 상태로 하나님께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높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임 받으려고 거들먹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나를 좀 존경하고 나를 높여달라, 이런 자세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이죠. 겸손함은 예수님의 특성이기도 했죠. 마태복음 12장 19절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한 겸손하시고, 큰 소리 내는 법이 없으시고, 그렇게 겸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갈 길만을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여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네 번째로는 화평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 화평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화평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서로 싸우고 그랬습니다. 화평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했더라면 안 싸웠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면서 늘 그들이 다투고 싸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화평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그 화평을 이제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화평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화평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 없는 사람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의, 복음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화평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과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화평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화하게 하려 왔다. 그래서 이 화평은 안 믿는 세상과의 어떤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 통합,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화평을 가져오자고 외치는 WCC와 NCC 계열의 주장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큰 가치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화평이거든요. 피스, 평화. 지금 WCC에서 가장 큰 가치로 내세우는 게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 우리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통합하고 하자. 결국은 복음을 벗어나서 화평을 이루자, 그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복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땅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10절 말씀,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항상 마지막은 땅 끝입니다. 항상 마지막은 땅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도 땅 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땅 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말씀의 온전한 통치는 물론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가서 완전히 땅 끝까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왕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더 풍성히 임하고 누리게 되길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누리게 되고, 누리면서 한편으로 더 또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올 한 해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